불자 여러분, 도반님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염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108번일까?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해야 할까? 손가락으로 한 알 한 알 넘기면서 때로는 중간에 헷갈려서 다시 처음부터 세어야 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108번을 다 마치고 나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걱정되던 마음이 108번 염불을 마치고 나니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고, 화가 났던 일도 108번 절을 하고 나니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우리 불자님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다. 108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그 반복이라는 행위가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신비로운 108번의 비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108번인지, 그 숫자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반복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호흡과 집중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서원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 불자 여러분께서 매일 하시는 108번 염불과 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첫 번째로 108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들이 밀려온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나? 자식이 또 전화를 안 하네. 나한테 관심이 없나? 옆집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앞날은 불안하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거 정말 힘드시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민을 이미 2500년 전에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법구경 일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만드는 온갖 망상과 집착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번뇌를 자세히 분류해서 10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08번뇌라고 하지요. 왜 하필 108개냐? 이게 참 재미있는 계산법입니다. 우리에게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6개지요. 이 6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날 때 3가지 느낌이 생깁니다.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느낌들이 깨끗한 상태와 더러운 상태로 나뉩니다. 또 과거, 현재, 미래로도 나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6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딱 10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8번뇌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마음의 괴로움을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욕심도 번뇌고, 화도 번뇌고, 어리석음도 번뇌고, 시기심도 번뇌고, 교만함도 번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하는 것도 번뇌고, 남과 비교하는 것도 번뇌고,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번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108가지 번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번뇌를 단번에 뿌리 뽑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번 염불을 하고 108번 절을 하고 108개의 염주알을 넘기는 겁니다. 하나하나 셀 때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한 가지 번뇌를 내려놓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나, 나무 아미타불 둘, 나무 아미타불 셋, 이렇게 하나씩 셀 때마다 욕심 하나, 화 하나, 걱정 하나를 내려놓는 거지요. 108번을 다 마치면 상징적으로 모든 번뇌를 한 번씩 다 정리한 셈이 됩니다.
물론 한 번 108배 했다고 모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범부중생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번뇌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108배를 하시는 김보살님,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둘까 생각도 하셨대요. 그런데 석 달을 참고 계속하니까 어느 날부터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전에는 며느리 보면 이것저것 잔소리가 자동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미소 짓고 넘어가게 된다고요. 전에는 남편이 설거지 안 하면 화가 났는데 요즘은 그냥 제가 하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108번 수행의 힘입니다.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108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염불하시고 절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요. 나무 아미타불 한 번 할 때마다 욕심 하나 내려놓고, 나무 아미타불 한 번 할 때마다 화 하나 내려놓고, 나무 아미타불 한 번 할 때마다 걱정 하나 내려놓고, 그렇게 108번을 마치시면 마음이 정말 가볍고 평화로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수행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법문을 듣고 그때는 정말 감동받아서 이제 내 마음을 바꿔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셨는데요. 며칠 지나면 또 예전의 나로 돌아가 있는 거. 아침에는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점심때쯤 되면 또 짜증이 나고, 오늘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마트 가면 또 이것저것 사고 싶고, 왜 이렇게 마음 바꾸기가 어려울까요? 왜 착심삼일이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민을 법구경 239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순간순간 지혜로운 사람은 대장장이가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자신의 때를 털어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장이가 은을 만들 때 한 번에 완성되나요? 아닙니다. 불순물을 조금씩 조금씩 제거하면서 순수한 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닦아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조금씩 닦아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반복입니다. 꾸준한 반복이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뇌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지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휘청거리지만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는 생각 안 해도 탈 수 있잖아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8번이라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8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이 산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이 마구 일어나지요. 점심은 뭘 해먹지? 아들은 잘 있나? 병원 예약은 언제였지? 이런 잡념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20번쯤 지나면서 조금씩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50번쯤 되면 잡념이 줄어들고 80번쯤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108번을 다 마칠 때쯤이면 마음이 맑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반복의 힘입니다. 선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가 바로 깨달음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미 청정하다는 겁니다. 다만 번뇌라는 먼지가 덮여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먼지를 닦아내는 겁니다. 108번 염불이 바로 그 먼지를 닦는 수행입니다. 한 번 한 번 염불할 때마다 번뇌라는 먼지를 조금씩 털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이 수행을 매일 반복하면
점점 더 빨리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8번 다 해야 마음이 편해졌는데 한 달쯤 지나면 50번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석 달쯤 지나면 10번만 해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 반복의 힘입니다. 이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항상 화를 내고 싸웠대요. 40년을 그렇게 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스님 법문을 듣고 108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무릎도 아프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꾹 참고 매일 아침 108배를 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술 마시고 들어왔는데요. 그날따라 화가 안 나더래요. 그냥 술 깨시라고 물 한 잔 드리고 편히 주무시라고 이불을 덮어드렸대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답니다. 40년 동안 못했던 일을 어떻게 그날은 할 수 있었을까? 바로 108배를 석 달 동안 매일 반복한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108번 절하면서 번뇌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더니 진짜 화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반복의 기적입니다. 금강경 제14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다. 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건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8번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108번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횟수를 채우는데 집착하지 말고 그냥 한 번 한 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 번의 나무 아미타불에 온 마음을 담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108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정말로 바뀌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서 다시 걸으면 되는 거지요. 매일 아침 108번 염불, 108배 어떠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꾹 참고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화가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고 감사한 마음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이런 좋은 수행법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하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불자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호흡과 집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해 보실 수 있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이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어떠신가요? 조금 전과 마음이 달라지셨나요? 아마 조금 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실 때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아나빠나사티, 즉 출입식념이라고 하지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경장 쌍요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닫고 익히면 큰 과보가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닫고 익히면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이 완성되고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을 닫고 익히면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완성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호흡이 어떻게 되나요? 빨라지고 거칠어지지요? 반대로 평화롭고 행복할 때는 호흡이 느리고 깊고 고요합니다. 호흡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호흡이 산란하고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면 마음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108번 염불을 할 때도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무 아미타불 외우는 게 아니라 호흡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숨을 내쉬면서 나무 아미타불, 또는 들숨의 나무 아미, 날숨의 타불, 이렇게 호흡과 염불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고르게 되고 마음이 집중됩니다. 집중이 되면 잡념이 줄어듭니다. 잡념이 줄어들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법입니다. 108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허리를 숙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고, 일어서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면 절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깊은 명상이 됩니다. 108번 절을 하는 동안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걱정도 없고 번뇌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거죠. 좌선을 할 때도 호흡이 핵심입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반쯤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 둘, 숨을 내쉬고, 셋, 숨을 들이마시고, 넷, 숨을 내쉬고,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세고, 또 하나부터 세고, 중간에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하나부터 세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30분, 1시간 앉아 있으면 마음이 정말 고요해집니다. 박거사님이라고 이른이 넘으신 분이 계세요.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고 계셨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힘드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어요. 절을 하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고 일어서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석 달을 하셨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이게 바로 호흡 수행의 힘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심호흡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춘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2500년 전부터 이걸 가르쳐 오셨던 겁니다. 참묘한 법문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언제든지 호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3번만 깊게 호흡해 보세요. 불안할 때 5번만 깊게 호흡해 보세요. 슬플 때 10번만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단번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108번 연부를 할 때도 처음 10번은 호흡에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20번째쯤 되면 조금씩 집중되기 시작하고 50번째쯤 되면 호흡과 연불이 하나가 되고 108번을 마칠 때쯤이면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이 세상도 맑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이는 거지요. 호흡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전에는 짜증나고 불만스럽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집니다. 전에는 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호흡 수행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 연불하실 때, 절하실 때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깊게, 고르게 호흡하세요. 그러면 마음도 천천히, 깊게, 고르게 변화할 겁니다. 이런 좋은 수행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수행력이 더 깊어지니까요. 자, 그럼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원과 기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매일 절하고 연불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부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간절히 빌어도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리 빌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기도와 서원이라는 게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뭘까요? 잡념 없이, 의심 없이, 오직 그 마음 하나로 부르는 겁니다. 108번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겁니다. 한 번 한 번이 간절하고 한 번 한 번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소원을 빕니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려 하시니까요.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 서원입니다. 지장보살께서 세우신 대원이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나 혼자 편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108번 연부를 할 때도 처음에는 내 소원을 빌다가도 점점 마음이 넓어지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에서 시작해서 우리 이웃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로 넓어지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로 확장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신기하게도 내 작은 걱정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깨달음을 이룬 때다.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낼 때 그 순간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108번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108번을 다 채워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이미 부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한 번 한 번이 모두 소중합니다. 한 번 한 번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최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어요. 108배를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최보살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남편만 살려달라는 기도가 모든 암 환자들이 쾌유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살든 죽든 남편이 고통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남편을 정성껏 돌보는데 집중하셨어요. 그렇게 1년을 정성껏 간호하고 기도하셨더니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암이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일까요? 물론 의학적 치료도 중요했겠지요. 하지만 최보살님은 확신하십니다. 매일 108배를 하고 108번 연부를 하면서 마음을 바꾼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고요. 과학적으로도 마음의 평화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치유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아셨던 겁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몸이 병든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몸도 깨끗해진다. 우리가 108번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밖에 있는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처님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요. 108번 연부를 하면서 우리는 그 번뇌를 하나씩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불성이 빛을 발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마음이 달라지면 다르게 경험됩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견딜만해집니다. 어려운 일도 마음이 맑으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극락세계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면 지금 여기가 극락입니다. 108번 염불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극락을 경험하는 겁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 108번 염불을 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한 번 한 번이 소중하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을 함께 세우세요. 제가 받은 이 좋은 가르침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려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도록 해봅시다. 자, 불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가진 108가지 번뇌를 상징합니다. 하나하나 염불하고 절할 때마다 우리는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복의 힘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8번을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은의 불순물을 조금씩 제거하듯이 우리도 조금씩 번뇌를 제거해 나갑니다. 세 번째, 호흡과 집중입니다. 염불할 때, 절할 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일어납니다. 호흡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번째, 서원과 기도의 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불성이 깨어나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 4가지가 바로 108번 염불이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108번 염불의 의미를 아셨죠?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는 것을요.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천천히, 간절하게 한 번 한 번 마음을 담아서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감탄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도반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많을수록 우리 모두의 수행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불자 여러분, 오늘도 수행 정진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가 피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